준비 찬송 한 장 합니다. 314장 부르시고 3월 첫째 주 방송 설교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4. 내 부르 예수를 복사라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가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떠날 때 찬양하고 숨길 때 하는 말 이것일세 가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시간이 되었으므로 한빛 방송 설교 3월 1일 예배를 사도신경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64장 부릅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식 누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래요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기도합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며 한 나라의 국가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드리옵나이다.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3.1절 독립만세의 시간들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민족을 통하여 사마리아와 유다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기 위한 그 놀라운 역사를 저희들이 감당하고 있사오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 땅에 복음의 씨앗이 널리 퍼지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들이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넉넉히 감당하는 민족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주님 손에 올리옵나니 아버지 이 민족을 들어 사용하시기 위하여 이 민족의 연단을 거두어 주시어서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영광을 내는 거룩한 민족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빛 방송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세계 복음화의 큰 일을 넉넉히 감당하고 있사오니 이 재단이 복음의 재단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재단 되게 하여 주시며 오시는 강사님들이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느님 예수가 진짜요 십자가 외에는 구원이 없음을 선포하는 종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한빛 방송이 복음의 터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루터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나팔수가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재단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의 예배 속에 우리 성령님 좌정하여 주시어서 악한 사단 일들 틈타지 못하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이 말씀을 들으시는 많은 사랑하는 성도와 백성들에게 마음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시대적인 정신을 바로 갖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거룩한 민족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또 단에 세우셨사오니 때때마다 하나님 역사하신 그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며 기도하며 준비해 왔사오니 성령님 부족한 입술의 용건으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주의 말씀만 선포하는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37장 5절에서 11절 방송 설교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번 찾아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7장 5절에서 11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 그가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계로 인해서 향후 아마 2, 3개월 이후면은 종전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종전이 되고 난 이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러시아의 푸틴이 어떻게 생각을 했던지 전쟁이 끝나고 나면은 대한민국하고 같이 일하고 싶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국의 수많은 사람들과 인적 자원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일본의 그런 첨단의 기술 국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대한민국하고 일을 같이 하고 싶다고 작년 7월 달에 브라디포스토크요, 연해주죠. 옛날 우리나라 땅이었습니다. 연해주 주지사가 우리 한국 정부를 다녀갔다라고 하는 보고를 들어봤습니다. 러시아가 중국과 일본을 제하고 한국하고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유는 중국의 인구가 너무 많아서 만약 같이 일을 하게 되면 시베리아 벌판에 그 중국 사람들이 꽉 차면은 러시아의 안보에 문제가 있어서 중국을 제외했고, 그럼 왜 일본을 제외했습니까? 지금도 일본하고 러시아하고는 국토 분쟁을 하고 있는 국제 심판의 관계가 있어가지고 지금도 일본을 미워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러시아가 일본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이렇게 쳐다보니까 한국이 있는 거예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EU 그쪽으로 유럽 쪽으로 가야 되는데 우크라이나가 EU에 가입하는 것을 반대하는 러시아로서 유럽 국가들로부터 명분이 없어요. 나갈 수가 없어서 동방정책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우리 코리아, 한국을 선택한 줄로 믿습니다. 그 우리 한국이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보세요. 한국은 지금 국민 소득이 4만 불을 앞에 두고 있는 세계에서 막강한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국가 질서와 세계 질서의 흐름이 그냥 우연찮게 간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각 나라의 왕들을 우리 주님께서 핸들링해서 러시아의 왕인 이 푸틴의 마음을 감화감동시켜서 야, 너 한국하고 일 좀 해볼 수 없겠니? 이런 마음으로 감화감동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이 방송을 드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과 또 예수님을 안 믿는 성도님들 계시죠? 새해가 벌써 지난 지가 이제는 3월 1일이니 벌써 이렇게 세월이 빠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부터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월드컵 때 히딩크 감독이 4강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나도 배가 고프다 할 정도의 말이 지금 제 귀에 생생히 들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셔야 할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남긴 자와 남겨진 자로 남겨둔 이유가 뭘까? 이거에 대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이유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렐루야, 사람을 기쁘게 하며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할 수 있는 마지막 시대에 숨겨둔 자들로서 여러분들을 남겨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목이 꿈을 꾸는 성도다. 우리 한번 따라 해보시겠어요? 꿈을 꾸는 성도. 예. 우리는 꿈을 꾸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만 더 따라 할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시작. 혹시 옆에 누가 계시면은 이제 쳐다보시면서 좀 그윽하게 쳐다보시면서 얘기 한번 해보세요. 어머니는, 당신은, 아들은 우리 대한민국의 희망이다. 지나가는 말입니까? 오늘 특성하신 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 내지는 이 방송을 들으시는 2030은 아니겠고 60대 이후에 부부 되시는 분들 배우자 손잡으면 지금 찌릿찌릿하십니까? 찌릿찌릿 해야 되는데 목사님 그 물어볼 걸 물어보시느냐고 그렇게 하시는 눈빛들 같아요. 찌릿찌릿 해야 돼요. 그렇지만은 지금 우리의 나이 또래에는 60대 이후의 멤버들은 이제 찌릿찌릿이 아니라 찡 하는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뒤의 모습을 이렇게 걸어가는 것만 보더라도 가슴이 먹먹하지를 않습니까? 부족한 사람에게 시집 와서 장가 가서 이렇게 오늘에까지 왔다는 것 자체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12형제가 나와요. 야곱이 아들을 12명을 낳았다는 얘기인데 그 중에 11번째 아들 이름이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제일 사랑했던 아내가 라헬이에요. 라헬은 참 원치 않게 요셉과 베냐민을 내놓고 젊은 나이에 주님께서 거둬갔어요. 그러니 모든 형제들, 베냐민을 뺀 모든 형제들이 다 이복 형제들입니다. 이게 아버지는 같은데 배가 다르다 해서 다를 이자로 써가지고 이복 형제들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요셉이 꿈을 꾼 거예요. 꿈 내용이 형님들이 내 볏집단에 절하다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끝났으면 또 괜찮은데 한 발짝 더 나가서 해와 달과 별들까지 나한테 와서 절한다라는 얘기를 아무 소리 안 했으면 그냥 될 텐데 그걸 굳이 또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이복 형제들이 가뜩이나 미워했던 저 어린 요셉이 얼마나 미워했겠어요. 그래서 어느 날 양을 치던 형들에게 아버지께서 심부름을 보냅니다. 요셉아, 형들의 안부 좀 물어보고 오련 해가지고 형들 있는 데를 갑니다. 멀리서 보니까 저 꿈쟁이가 오는구나 아이거든요. 저 꿈쟁이를 우리가 죽이자 이렇게 형제들이 의견이 투합이 됐어요. 그러는 와중에서 르벤의 제일 큰 아들이죠. 르벤이라는 아들이 죽이지는 말고 웅둥이다가 파가지고 굶어 죽이자 이렇게 결론이 흘러갔어요. 마침 지나가는 이스마엘 장사꾼들에게 은 20냥에 야곱이 팔려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이 요셉의 나이가 17살이에요. 후미에 나올 얘기지만은 이 17살의 한참 때 아니겠습니까? 17살의 이 나이에 스트레스를 받고 형들을 내가 원수를 분명히 갚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머리에서 발끝까지 꽉 찼더라면 아마 요셉은 요즘 말로 암에서 죽었을 거예요. 그러네 이 17살에 팔려간 요셉이 30살에 이 애굽 나라의 국무총리가 된 거예요. 이 13년간의 어간에 받았던 이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았을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원망을 했겠어요? 심지어는 감방까지 가가지고 감방의 왕의 수발을 드는 떡관장과 술 맡은 관장에게 꿈을 꿔줘서 내보내는 동안에 여보시오, 나는 잘못한 것 하나도 없으니 왕에게 보고해서 나를 좀 구원해달라고 할 정도까지 신상이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50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여러분들 시간 될 때 읽어보시면 이때는 형제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때입니다. 그런데 그 절하는 광경이 이 형들이 요셉인 동생인 줄 알고 절한 거예요. 성경의 말씀대로 진행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42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이 먼저고 창세기 50장 18절에서 20절에는 형제들이 요셉 앞에서 알면서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장면이 연출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여러분들의 기대했던 시간이 이루어진다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참새가 안고 서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진행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바치는 기도였느냐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보셨을 때 그것도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도착됐을 때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안에는 여러분들 세상 말로 말하는 연단이요 고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요 좀 인격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예수 믿는 목사님들, 장로님, 권사, 집사, 평신도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는 건 믿더라도 인격과 인품이 병행해 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을 알아보려면은 그 사람하고 여행을 한번 가보래요. 그 사람하고 또 운동을 해보래요. 세상 말입니까? 고스톱을 치보면 안 돼. 어떤 노인정에서 일어난 잠깐의 얘기 해프닝인데 상대방이 칠 차례인데 안 치니까 그 다음에 광을 먹어야 되는데 안 치니까 그 화투판을 확 엎어가지고 그냥 둘이 싸웠다는 얘기를 나한테 왜 했는지 모르겠어. 인격이 안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느 날 어느 남자 집사님이 목사님한테 전화합니다. 아이고 집사님 웬일로 전화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집사님 말이 목사님 제가 목사님한테 드리는 말씀이 이번에는 진심으로 대답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그렇게 뜸을 들입니까? 그러니까 집사가 목사님한테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제가 어떤 집사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그 집사님에게 하는 말이 집사님 제가 어떤 말을 해도 상처 안 받겠어요? 그러면요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진심 아니겠어요? 목사님이 재차 또 물어봅니다. 정말로 상처받지 않겠냐고 물어보니까 0.1초도 걸리지 않는 집사 말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왜 귀신들은 당신 같은 집사를 안 잡아가는지 모르겠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목사님하고 상담했던 집사는요, 그 집사 직분은 속도예요. 그러나 그 집사가 교회에서, 집안에서, 사회에서 행동했던 모든 것들은 방향이에요. 속도가 아무리 빠르다 하더라도, 집사 직분을 받은 주의 종이라 하더라도 행동거지가 받쳐주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것은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요셉, 아마 저 같으면 가만히 안 있었을 것 같아요. 나를 팔아? 은 20에? 내가 한번 두고 보자. 내가 당신들 분명히 보복하고 한번 내가 가만 안 있겠다. 이런 마음을 저는 가졌을 것 같아요. 근데 요셉은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심기 위한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큰 훈련에, 얼마나 큰 사람의, 얼마나 큰 대장부였느냐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쪼잔하면 안 됩니다. 좀 통큰 좀 대장부가 되면 안 되겠어요? 그 교회 안에서 집사들끼리 싸워가지고 교회 안 나오고, 어떤 할머니께서, 제가 아는 분이 있는데 잘 나가는 교회인데, 목사님 나 교회 안 나갑니다. 아이고 왜 안 나가세요? 그랬더니 나하고 누구하고 아주 시다가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안 나간다고요. 그 언제까지 애기 같으실래요? 내가 허허허 웃었어요. 우리 여자 집사님들 좀 통큰 여장부 좀 돼보세요. 그게 뭐 조그마한 것 가지고 시험 들어가지고 그 서로 분란 일으켜가지고서 교회 안 나오고 서로 티격태격 싸우는 사람, 하나님께서 당신들 같은 사람한테 일 맡기겠어요? 좀 대장부, 여장부가 좀 돼야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님들이 얼마나 마음이 좀 좋겠어요. 제 개인적인 신상 발언입니까? 저희 장모님 소천했죠. 장모님 말씀이, 박서방 착한 것은 있네, 착한 것은 있어. 뭐 살아생전때도 효도했어요. 저희 장인어른 대소변 제가 아마 모르긴 몰라도 7, 8개월 이상은 수발했던 것 같아요. 뭐 그 얘기 하려고 그런 건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된 요셉, 또 신앙의 역사 속에서 다윗, 이 요셉과 다윗은 예수님의 계보의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잉태시키기 위한 역사의 인물이었어요. 이 방송을 들으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위치에서 재림하실 예수님을 준비시키는 저들밖에 목자들과 똑같은 행동들을 해야 된다는 사실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증인자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지금 그 땅에 세우셨어요. 그 교회에 계시게 했다는 사실이에요. 한번 여쭤볼까요? 지금 여러분들 고통이 있어요? 그 고통이 요셉만큼 하겠어요? 아니 다윗만큼 고통스러운 길을 지나고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웬만한 고통 앞에서는 내놓지 마세요. 요셉과 다윗의 고통을 본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목이 눈물에 뱃사공에 눈곱도 안 돼. 감사하셔. 찬양 드리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통하여 주께 영광 드리기 위한 작은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종이 되게 해달라는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제 이름이 박구범 목사죠. 근데 제 이름을 좀 이렇게도 불러보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제 이름을 박우순 목사 이렇게 불러주세요. 저 스트레스 안 받고 살아요. 그러니까 얼굴이 이렇게 은혜스럽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가수 김국한 노래 중에서 타타타가 있죠.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남들 너를 알겠느냐. 맨몸으로 태어나서 오단벌을 건졌잖소. 여기까지만 하죠. 여러분들 빈몸으로 태어났어요.
여러분들 지금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게 사세요. 대한민국 국민들 어디다 내놔도 뒤처질 것이 하나도 없는 국민들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이민족들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꿈을 갖고 있는 성도, 하나님의 꿈을 갖고 있는 백성들은 하나님께 감사밖에는 없어요. 그리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팔려가는 어린 요셉은요, 스트레스를 안 받고 기도하면서 행동을 하면서 파란만장한 세월인 13년간을 보냅니다. 그 13년간에 보내는 그 와중이 최악의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감방에 있죠.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카톡이 왔는데,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회개의 문자가 저한테 온 걸 내가 봤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연단의 시간을 반드시 거친다라는 사실이에요. 나는 이 방송이 뭐 좌파 우파를 떠나서 대한민국의 왕은요, 국민이 뽑았지만은 하나님이 세운 대통령이에요. 그 대통령을 어떤 사람들이 함부로 대할 수가 없어요. 감옥에 보내서도 안 돼요. 기각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13년 동안의 그 파란만장한 세월이 그냥 저냥 간 것이 아니에요. 보디발의 가정에서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았던 그 먼저의 일과 감옥에 갔었을 때의 그 모든 일련의 사안들이 누가 개입했느냐?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힘들어요? 지금 주님이 동행하고 계세요.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그릇이 이 컵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이 컵 말고 그냥 큰 그릇에다 그냥 축복해 주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그릇이 요것밖에 안 되니 흘러 넘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찢고 신앙을 찢고 믿음을 찢고 해서 큰 사람을 만드는 과정이 여러분들이 시험받는 과정이에요. 감사하셔야 돼요.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원망했나요? 안 했어요. 감옥에 있는 동안에도 그 양반이 깜빵장했잖아요. 깜빵장. 그러니까 그냥 어디를 가든지 간에 리더십이 있어가지고 그냥 많은 일들을 리드했던 사람 아니에요? 이 방송을 들으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뒷짐지지 마세요. 그냥 쭉 나가가지고 내가 하겠습니다. 이거 좀 내가 해보겠습니다. 그 부부끼리 싸울 때 남정네 집사님들 쪼잔하게 말이야, 아내한테 그냥 왜 그렇게들 살아요? 좀 대번하게 아내도 좀 이렇게 좀 포용해가면서 좀 그런 대장부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그 왜 부부싸움들 하세요? 제일 못난 사람이 자기 와이프하고 싸우는 남편이에요. 세월이 흐르죠? 근데 이 감방장이 떡 맡은 관장 말고 술 맡은 관장이 이제 감옥에서 나가는 동안에 요셉이 얘기한 부탁도 잊어버린 기간이 2년 걸리는 동안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는 거예요. 그 꿈꾼 것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을 술 맡은 관원장에게 얘기가 들어오니까, 아이고, 누구 생각이 났을까요? 감옥에 있는 요셉 생각이 그때도 나는 것이 2년이 지났어요. 인간은요, 그렇게 부족해요. 다 부족하다 생각하고 살면 부부싸움 할 거 없어요. 그죠? 오늘도 그냥 내가 여기 김포공항에서 사진 찍은 거 우리 안식구한테 보냈더니 안식구가 없네. 여기 그 못생긴 얼굴을 왜 자꾸 보내느냐고. 그래서
꼭 그렇게 얘기해야 되느냐고. 그렇게 얘기해야 내 마음이 좀 당신 마음이 풀려 하고서 그 하하하 보냈어요. 웃었어요. 뭐 생긴 게 그렇게 생겼으니까. 어디까지 얘기했죠? 이 왕이 꿈이 뭐냐면은 7 이삭이 토실토실하게 아주 그냥 이삭이 그냥 아주 그냥 먹음직스럽고 들에 있는 이 송아지 소들이 그냥 토실토실한 7 소하고 7 이삭이 있는 꿈을 한번 꿨고, 두 번째 꿈은 그 이삭이 아주 흉년에 그냥 아주 그 뭡니까 가뭄에 완전히 비틀어진 이삭이 됐고, 그 소들은 그냥 바짝 말라가지고 갈비뼈가 된 그 소들이 7 소가 있는 꿈을 꾼 거예요. 이거 어떡할까? 이게 뭘까? 그러던 와중에 술 맡은 관원에게 이 얘기가 들어가서 요셉의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지금 술 맡은 관원장이 3일 후에는 당신은 석방돼서 다시 옛날로 복원되겠다라고 하신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요셉이다 이거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되면요 여러분들을 크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아직도 성령으로 배가 고파요. 할렐루야. 기도로 배가 고프고 말씀으로 배가 고프고, 그래서 인천에서 산 타고 물 타고 와가지고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왜?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지 까닭에. 이 방송을 들으시는 사마리아와 유다와 땅끝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듣지 못하는 당신들이 있다면은 예수가 진짜요 십자가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진짜 백이에요. 그러니까 이 왕이 냅다 데리고 와가지고 꿈을 해석하니, 그 꿈 내용이 7 소는 7 이삭은 풍년을 의미하고, 그 다음 흉년의 7 이삭과 꽉 많은 암소들은 7년의 흉년을 의미하니 이거를 준비하시오 이렇게. 모세 때 바로가 있죠. 모세 때 바로는 폭군이었어요. 모세 때 바로는 사람을 볼 줄 몰랐던 왕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 볼 줄 알아야 돼요. 자기 남편을 좀 볼 줄 알고 자기 아내를 볼 줄 알아서 적재적소에 탁 이렇게 그냥 어프로치 해준다고 그러는데 토스 해주는 거 있잖아요. 역시 당신은 멋쟁이야. 그 말 한마디에 뭐 세금 냅니까? 오늘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는데 집에서 좀 처음 봤어요. 내가 멘트 던졌어요. 뻘쭘하잖아요 서로가. 이 아파트 동에 사는 사람은 잘생긴 남자하고 예쁜 여자만 산다는 소문이 있어. 그랬더니 깔깔깔깔 대고 웃잖아요. 웃긴 값 내놓으셔 했더니 더 웃는 거예요. 네. 사람이 멘트 하나에 그 사람 오늘 하루 종일 기분 좋을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그랬다가 며칠 있다가 이제 나 만나면 내가 목사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이거 그래야 되겠다. 이러지. 그냥 오늘 처음 만났는데 째려나 보고 그냥 뭐 아래 위로 훑어나 보면 그 사람이 예수 믿겠어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의 좀 표가 나야 되지 않아요? 어디 가서 하고 나니까 그냥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양반이 예수 믿던 사람이다라고 하면은 당신 때문에 예수를 믿을 것도 안 믿어요. 그런데 이 요셉 때 바로 왕은 동명이인이 있지만은 양반은 현군이었어요. 지혜로운 왕이었어요. 사람을 볼 줄 아는 인물이었고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왕이었어요. 지금 246개 국가들 중에서 하나님이 사용되는 왕들이 있어요. 대한민국도 윤석열 대통령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대통령이에요. 어디 함부로 주의 종을 건드립니까? 오늘 정치적인 얘기 안 하려고 아주 마음에 작정하고 왔는데, 사람을 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왕이 요셉을 딱 보니까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30살이에요.
당시 애굽 나라는요, 아마 그때 당시의 세계 정세는 아마 지금 미국 정도까지는 안 되더라도 어마무시한 나라예요. 그 나라의 30 나이에 국무총리가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준비하세요.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항상 준비됐을 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딱 핀셋으로 빼가지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준비 안 된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겠어요? 말씀을 마칠래요. 제가요 간증 하나 하는데, 우리 일산에 복음 전하는 일은 그냥 복음 전하는 일, 이 순수한 것 하나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 일산에 와서 유튜브 방송하는 이 일을 그냥 가볍게 보시질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족한 종이 기도의 제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런데 그 기도 제목들이 하나하나 해결되는 것들을 어떻게 해서 해결될까 기도해 봤더니, 일산에 와가지고 방송 설교하는 것에 대한 영향력이 있더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세요. 기다리고 계세요. 이거 방송 용어는 쓰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 용어는 송구하지만 써야겠어요. 까불지들 마세요. 장로님들 교회 와서 어깨에 힘 빼세요. 권사님들, 돈 많은 권사님들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 주의 종 교회 잘 좀 멋있게 좀 섬겨보세요. 그러면 이 요셉 때문에 그 애굽이라는 나라가 살았잖아요. 요셉이 형제들을 만났을 때 이 형제들이 죽을까 봐 겁날 때 요셉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멋쟁이 아니에요? 당신들이 죽을까 봐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낸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실 일이 있어요. 그 때를 기다리시라니까. 바라기는 하나님의 그릇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 목그릇을 언제까지 목그릇으로만 계실래요? 집사님, 언제까지 교회에 대해서 불평하실래요? 그 은그릇으로 좀 변해보세요. 은그릇으로 계시는 권사님, 언제까지 그 은그릇으로만 계실 거예요? 당신보다 예쁘고 돈 많은 여자 권사님 시기 질투하는 거, 그거 은그릇이에요. 이제 금그릇으로 변하세요. 금그릇으로 변하신 장로님, 금그릇으로 족하지 마시고 그 금그릇에다가 성령의 그릇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그래야 하나님이 쓰실 거 아니에요? 그래야 요셉을 썼던 것처럼. 할렐루야. 우리 대한민국에 사랑하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또 예수님을 아직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 이 방송을 들으시고 가까운 교회로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기회가, 하나님의 시간이 있나이다. 하나님의 때가 있나이다.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넉넉한 믿음, 기다리는 믿음, 기도와 말씀과 성령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12장인가요? 하면서 헌금합니다. 조금만 늦게 해주세요. 박자 조금만 늦게.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이사네.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깨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아멘.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노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이시네. 아멘. 평화로다. 비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광고 시간이고요. 우리가 헌금 감사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사한 제사를 드렸나이다. 이 예배가 우리 사랑하는 많은 청취자들과 함께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올렸사오니 이 예배가 하늘나라에 상달된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에 동참한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의 모든 이 일들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줄로 믿어 주님 그날 반드시 심판하는 날 이 예배 까닭에 예수님을 믿었던 그 믿음 까닭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천국으로 가는 거룩한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성령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항상 준비되어 있어서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해달라는 이사야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큰 그릇 대정부의 그릇 하나님께서 흡족해 하는 당신의 종들로 성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참석하다가 아버지 하나님 부지식간에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이 예배를 통하여 진행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예배를 통하여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슴에 안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 당신의 귀한 요동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이러한 축복을 받고 있다라는 간증들이 날마다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의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마지막 시대에 저희들을 목그릇과 은그릇과 금그릇과 성령의 그릇으로 숨겨두셔서
사마리아 유다와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복음의 나팔수가 되기를 원하여 머리 숙인 당신의 귀한 남녀 종들 머리 위에, 이 방송을 들으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기도의 제목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해외 나가 있는 사랑하는 동포들 머리 위에, 우리 한빛 방송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